우리나라 TV 방송국마다 먹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 중에 먹방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0-70%가 되지 않겠는가. 어쩌다가 TV를 틀면 먹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영화 배우나 또는 유명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와서 여러 셰프들을 같이 데리고 나와갖고 각자 만들게 하고 또 품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요리사들이 보여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거의 요리가 완성돼 갈 때 그들은 예외 없이 똑같이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요리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고 거의 끝부분에 가가지고 요리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맛보기, 간보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떠마셔 보든지 아니면 떠서 누굴 먹여보든지 그래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 간보기, 맛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싱싱 와서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좀 치거나 간장을 더 넣거나 또는 된장을 좀 풀거나 고춧가루를 더 뿌리거나 약간의 양념을 더하여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떠먹어보면 와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아무리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요리를 준비했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약간의 그 많은 식자재의 분량에 비해서 아주 소량의 양념을 한두 가지를 더 하거나 덧붙이면 맛있는 음식으로 바뀝니다. 그 양념을 잘 사용하는 것이 요리의 비결인 것 같아요.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 사람도 음식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맛있게 잘 하는데 근데 보면 양념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조금 짜지만 그래도 싱거운 것보다는 낫다 그러죠 먹습니다. 어떤 때는 싱거우면 짠 것보다는 건강에 좋지 그러면서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양념이 들어가면서 음식 맛이 확 변하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구소에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연구소에 다니신 분들이 전부 다 물리 쪽이거나 뭐 우주 항공 쪽이거나 그런데 화학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구? 양형제가 화학이 아니라 물리 쪽이죠? 네. I know. 근데 여러분, 화학 실험실에서 어떤 물질을 개발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실험 소재가 되는 물질을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실험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끓이거나 또는 냉각시키거나 또는 뭐 여과시키거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실험 용액을 거기다 몇 병을 떨어뜨리죠. 염산, 황산, 제가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어떤 무식한 것만 하기 위해서. 그런 용액을 스포일에다가 딱 해서 몇 방울 떨어뜨리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소위 말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끝에 가서는 전혀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옷감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건축 소재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런 실험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게 되죠. 제가
주목해 보는 것은 그 몇 방울의 실험 용액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제3의 전혀 전화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은 제3의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양념이나 작은 실험 용액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다시 함께 5절을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몇 방울 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양념 치듯이 우리 마음에 쳐졌다가 아니고 아예 큰 양동이나 버켓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부어졌단 말을 거기다 퍼자 넣어가지고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돼 있냐?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poured, P-O-U-R, poured out into our hearts.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실험 용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졌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제가 성경 읽다 참 경이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다. 몇 방울의 실험 용액이나 몇 스푼의 양념이 음식 맛을 바꾸고 물질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졌을 때 우리 인생이 어찌 안 바뀌냐는 겁니다. 어찌 변화가 안 되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인지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새로움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는 앞의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연속적인 얘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로마서 1장 1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나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택정을 입은 사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육체로는 혈통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분이시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신 다윗의 혈통에서 온 메시아이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선포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분 1장 뒷부분에 가서 16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이 복음이다. 그리고 1장 뒷부분에 가서 뭡니까? 그 복음을 필요한 인간의 죄성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21제 죄악도 쫙 나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죄인들이다. 그렇게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에서는 그 죄인들 중에 특별히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떠들어대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고 또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율법으로나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2장에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헛되다라는 것을 2장 얘기하면서 2장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럼 뭐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더라. 외양으로 의로워지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게 의로움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데 그 율법 갖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절부터 18절까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장 23절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23절이 24절로 완전히 뒤집어지죠.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3절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완전히 180도 달라진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논증을 하냐면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언제적 일이냐? 그가 할례를 받고 난 뒤냐? 할례 받기 전의 일이냐?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율법은 모세 때로부터 왔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한 몇백 년 전이죠. 근데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9절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떤 믿음을 보셨느냐라고 할 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을 하신 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약에 기록해놓은 이유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될 사람들, 곧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5절이 뭐라고 하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어서 이제는 의인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의로, 믿음으로 된 이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5장 1절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것이죠. 자, 5장 1절 다시 들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의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는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5절로 건너뛰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1절, 2절, 3절을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만은 5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5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손끝에다가 이렇게 손끝에다가 찍어서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머릿속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양동이나 버켓 같은 걸로 그냥 쏟아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완전히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완전히 의인의 상태로 180도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놀라운 일이 우리를 위해서 범죄하면서 내어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자들이다. 바울이 바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퍼부어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게 6절부터 8절까지의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진 사랑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지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또 우리가 아직 불의한 자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본문에 있어서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데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느냐. 우리가 불의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또 경건치 않았을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주도권적인 행위였고 그분의 일방적이면서도 선제적인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쁘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여러분, 예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건 일종의 보상이거나 거기에 대한 반응이지 그게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엇을 일을 행해가지고 받게 되면 그 보수다. 근데 그건 은혜가 아니다. 왜? 당연히 받을 걸 받은 거니까. 근데 일을 하지 않고도 죄사함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참으로 복되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언급 안 했습니다는 다윗이 죄를 가리움 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의 그 복됨에 대하여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를 인용해가지고 바울이 지금 4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복된 사람들의 복을 찬양한 그런 말씀이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기약대로란 말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용감히 죽는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다. 그러면 그건 경제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못한 사람이 나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럼 경제성이 있어 보여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완전한 의인이 죽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인을 위하여 혹 용감히 죽거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의 혹가는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 역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과거 시대에는 왕이나 상관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사육신 같은 거 해보죠. 군주를 위하여, 자기의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충절을 지키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는 사육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도덕, 윤리, 가치관으로는 그게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들이 사육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충정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일 감정을 어렸을 때 교육받았기 때문에 일본인 또는 일본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일본 노자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뭐 뼛속 깊이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요. 근데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뭐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조센징 그러잖아요. 아니, 정말 우리가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습게 보는 한국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사람을 구하니까 일본 열더가 그냥 한 달간 들끓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김수현? 이수현? 이수현. 27인가 한국의 청년이 신주구역에서 술에 취해서 철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대신 자기가
열차에 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뭐 조센징 뭐 이런 걸 싹 없어지고 의인 이수연 뭐 그러면서 그렇게 떠들어대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대신 희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뭐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하면 대단한 그 평가를 받잖아요. 그것 중에서도 셰익스피어 하면 뭐가 딱 떠오르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네.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왜 사람들에게 명작이라고 평가를 받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언해피엔딩이에요? 네, 언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야,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이 참 놀랍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앞에는 굴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집 고양이를 보면서도 놀랍니다. 우리 집에 제일 왕할머니가 한 마리 있고요. 그 밑에서 난 새끼들이 여럿이 있고 또 그 손자들이 있어. 손자? 손녀? 하여튼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한 번은 보니까 이 제일 큰 애미가 새끼를 낳아서 이 새끼가 벌써 2살? 만 2살? 3살? 그렇게 됐는데도 제가 그 애미한테 고기를 주니까 이걸 물어다가 지 새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고기를 자주 안 주거든요. 저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안 먹고 물어다가 지 새끼한테 갖다 주더라고. 다 큰 새끼한테. 야, 이게 고양이도 이런 모성애가 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그 고양이를 존경합니다. 와, 이게 사람보다 낫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애미가 새끼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신하가 왕한테 목숨을 버려도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인데요. 그런데 죄인을 위하여, 아직 불의한 자를 위하여,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 마음에 퍼부어진 사랑이다. 지금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함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 보니까요, 사람이, 개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요, 사람들이 공덕비를 세우잖아요. 저기 전라북도죠. 임실군 오수면 오수개가 그거 아닙니까? 개가 사람을 위해 죽어도 공덕비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개를 위해 죽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랑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한다. 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모성애다, 부성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런 말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인데, 본성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변화를 우리에게 영원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마땅하게 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조금 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에게 변화된 변화가 의인이 된 것은 물론 이거이고요. 2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2절, 3절, 4절 다시 돌아갔는데 어떤 변화가 왔느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변화는 은혜의 땅에 쑥 들어가서 은혜의 땅을 밟고 사는 그런 변화를 얻은 자들이 되었다. 내가 발 딛고 사는 땅이 어디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너무도 중요해요. 참 우린 감사하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근데 같은 한국인데 한반도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통치하에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밟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 그런 자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사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변화를 갖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심이나 정욕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퍼부으시니까 이런 변화가 왔다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지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변화가 오게 됐다. 제가 그 세번역인가 공동번역에 보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려운 핍박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멘, 괜찮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능히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 좌절시키고 거꾸로 들일 수 없는 삶 속으로 들어온 놀라운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 전혀 다른 종류의 삶으로 우리 인생에 바뀌게 된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디며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의 변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퍼부어졌을 때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부어진 의인들의 마땅한 삶이 뭐냐? 단순하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5장 1절에서 그걸 딱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뭔 줄 아세요? 죽은 뒤에 가는 불지옥도 있지만 지금 살면서 느끼는 지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하나님과 불화한 삶 가운데 떨어져 들어가는 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70년 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공의 힘이 길러져 가지고 상당히 이제는 훈련되어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의로운 삶을 살고 죄를 별로 잘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OX.
X입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좀 덜 죄를 짓는 건 사실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내공힘이 아니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과의 화평한 삶이 깨지는데 그 깨진 삶을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 회복하기 전까지 그 삶이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린 그 삶이 그게 바로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해서 가급적이면 안 짓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계속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치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삶의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누리자, 누린다에 대한 해당되는 영어 표현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그걸 누린다 그럴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enjoy. 그걸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죠. 화평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삶이 필요한 사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음 받은 바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부르시고 매일 매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께 집중하고 지난주 말씀대로 보고 또 보며 나를 사랑한 그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그만 양념이 몇 방울의 실험 용액이 물질을 변화시키듯이 맛을 내듯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퍼부어졌기에 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의인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니 주님 그렇게만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초점을 주님께만 집중시키도록 늘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